아멘. 7절을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혼자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봤는지 아니면 가짜로 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리고 승천할 때는 500여 무리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맨 나중이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 순서적으로 맨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를 미숙하라고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미숙아처럼 겸손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겸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할 것인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겸손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종이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를 일컫는 단어가 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하급한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받으면 한평생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면 언제나 어른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급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큰 회사 회장님께서 자기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회사의 직원 가족과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분은 아주 엄격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그런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현관 앞에 주보를 들고 서서 안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안내하고 있는데 중역 한 분이 회장님에게 오셔서 회장님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계십시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안내 보는 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회장으로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장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태도,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고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말대로 말하면 우리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고
끝말에 구원받은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세상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신 것처럼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여인들도 부활을 전파했고 제자들도 부활을 전파했고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역시 축복입니다. 이와 동시에 의무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 의무라는 것은 그 부활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한 단호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위협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 위협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지만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선언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라! 예수가 서 계신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 스데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백부장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천부장 앞에서 아그리파 왕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과 불신과 증오와 갈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우리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탐욕과 불신으로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에게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부활한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이 부활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